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왜 이렇게 오늘 지쳐 보이세요? 식사 안 하고 오셨어요? 예. 왜요? 식사를 왜 안 하셨어요? 밥 대신 딱 먹고 왔어요. 아, 예. 근데 오늘은 되게 지쳐 보이세요, 아침부터.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막 여름 다가오는데 한 번 지치면 계속 지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굳세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쳐서 축 처져 있잖아요. 그래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뺏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딱 바로 설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뭐든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더 걸렸어요? 1시간 정도는 안 걸렸어요. 한 40분. 아, 40분. 아우, 진짜 잘하셨습니다. 두 분이. 두 분이 아침부터 손잡고 여행을 하셨구만. 아우, 잘하셨습니다. 정말.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발견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 목사님들한테 먼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먼저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장소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왔다 갔어요. 그 왔다 갔을 때 예수님이 딱 숨어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에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제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포지션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개척교회니까 저는 뭐든지 제가 그냥 기쁨으로 다 해내요. 어떤 분은 뭐 교회 가니까 맨날 설거지만 해갖고 상처받아갖고 교회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가서 모든 음식을 미리 가서 한 3시간 전에 가서 준비 싹 다 하고 다른 분한테 설거지 하세요. 내가 음식 준비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요 말씀도 준비하죠.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준비하죠. 청소도 다 해요. 전도도 혼자 다 하고요. 다 해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오면은 저는 처음에 와서 막 뭐를 하려고 그래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막 뭘 했으니까 내가 뭐를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시켜줘요. 왜 안 시켜주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작은 교회에 있다가 굉장히 큰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끊고 맺는 걸 잘 못해요. 탁 끊어버리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톡 잡아서 이렇게 톡 갖다 놓더라고요. 큰 교회.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뭘 했냐면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5주과정 받았지요. 새가족 양육 받았지요. 제자반 받았죠. 제자반 하면서 성장반 했지요. 성장반 하면서 또 전도 해외 아울리치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여름에 선교 갔다 왔지요. 그리고 또 이제 전도 폭발했지요. 1년 동안 계속 훈련만 받았어요. 작은 교회에 있을 때 훈련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뭐를 알아갖고 제대로 알아야지 뭘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일 말씀으로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탁 옮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훈련만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그 갈급함에 한이 있어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자꾸 뭐를 가르쳐 주려 해요. 근데 어떠세요? 집사님 뭘 가르쳐 드리니까 머리 아프고 복잡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너무 재밌어요. 저 80 어르신도 재밌어 할 정도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 아는 저희 스승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잘된 대학 논문은 뭐냐면 대학원 논문은 뭐냐면요. 유치원생들이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어야 된대요. 묵음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오픈해요. 그냥 묵음 안 하면 빨리 묵음하세요 이렇게 하고 뭐 어때요? 우리끼리 하는데. 근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풀어내는 거예요. 쉽게 풀어내서 내가 알 수 있도록. 이거 성경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러면서 막 모르는 막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막 하고 이러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저렇게 하려면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사랑. 우리 다 사랑하잖아요. 두 분 사랑하시나요? 네, 사랑하는데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더 고차원적인 사랑.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왔으면 이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못하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맨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10번 죄 짓는 거 9번 되고 9번 죄 짓는 거 8번 7번으로 차차 줄여가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뭐 10번 죄 졌는데 뭐 괜찮아 회개하면 돼 막 11번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대가를 치러야. 대가. 말씀의 대가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 보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에는 뭐 농사 짓느라고 막 8시 다 돼서 오시고 이러는데 요즘은 6시 땡 하면 맨날 오셔요. 맨날. 이게 변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예요? 정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래서 아무 할 그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계속 예수님만 쫓아다녔었어요. 그냥 대단히 별 볼 일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다 따라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 마리아는 뭐예요? 엄청 대단하게 제자가 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가시는데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시신이 제대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안식일이 왔잖아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신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을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말씀을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돼요. 오늘 받은 말씀만큼 살아내고 오늘 받은 만큼 살아내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부활의 그 기쁨을 새벽에 있었고 저녁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자 볼까요? 19절 20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네들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문을 닫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 있는데 왜 또 뭐 주의 날을 하느냐 막 이러면서 왜 주일은 언제 생겼냐, 안식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논쟁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정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주일날 아침에 모여갖고 밤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항상 모여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들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바울이 가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때 막 시끄럽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매주 바울이 없을 때도 매주 그냥 모여서 이렇게 헌금하고 딱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역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날을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막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식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셨잖아요. 근데 그날 우리가 같이 모였던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은 너무 재밌고 신묘막측해요. 저는 성경 보다가 다른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신작 소설 나오면 너무 좋아갖고 막 엄청 막 사서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에 있을 때는 맨날 소설책만 있었는데 지금은 집에 신학에 관한 책밖에 없어요. 다른 책은 읽고 싶지도 않고, 노래방 가서 여러분 세상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저는 그런 노래를 한 개도 몰라요. 한 개도 몰라요. 너무 찬양이 좋으니까 다른 거를 부를 이유가, 우리가 노래가 가사가 좋거나 음이 좋거나 해서 흥얼흥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세상 노래는 잘 모르고 뭐 하나님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거는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어떻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게 살고 있거든요. 저는 성경만큼 재미있고 생각할 게 많으면서 강당 명료한 책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또 되게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세계사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관련된 세계사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바울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학문보다도 월등한 게 성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항상 평강이 없습니다. 맨날 근심 걱정하고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떨고 유대인들이 막 올까봐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뭐 저녁에 모이고 또 문도 닫아놓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데 3일 동안은 지켜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죄짓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십니까? 자, 우리는 우리 눈앞에 거짓들이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이 사람들은 부활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가족들이 혹시 죽음의 그 관문을 통과해서 갔다 계셨다가 돌아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저도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의 위로로는 절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가 저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어요. 자, 21절에서 23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나와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 거예요. 제가 축도 끝나면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끝내도 되는데 왜 파송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요. 그냥 예배 잘 드렸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이게 아니고요. 정말 연결이 되는 거.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군대들이 그렇잖아요. 군대들이 딱 있으면요. 이제 싸우러 나갈 때, 전쟁에 싸우러 나갈 때 왕이 대신 안 나가고 막 장수들 쫙 해놓고 너희들이 다 나가서 잘 싸우오리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 싸우고 다 각자 흩어져서 싸우러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전쟁터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저것이 좋사오니 이러다가는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져 갖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서 완전히 전멸 직전에 예배당에 와서 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왔습니다 하고 또 이제 이게 수혈 받아갖고 또 나갔는데 또 전멸되기 직전에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보통 사람들이 샬롬 인사하잖아요. 인사해봅니다. 샬롬. 샬롬 해보세요. 샬롬. 샬롬. 이게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평강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평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데 이번에 평강은 뭐냐면 장차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당할 고초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게끔 용기를 줄 수 있는 평강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지금은 그렇게 뭐 없어요. 고난 이런 거 없는데 이 당시에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내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100% 성공이에요. 전도하면 나가면 100%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인도가 전도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인도하시는 거는 그 때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금방 아유 내 발로 왔지 이러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빨리 오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니까 그때가 되니까 오는 거예요. 저는 전했어요. 저는 제가 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전했기 때문에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면 무조건 100%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렇게 안 받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 안 한 거예요? 아니에요. 뒤에다 대고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했어요. 이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가면 100% 전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완전히 황금어장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있잖아요. 다 전하면 돼요. 내가 입을 꼭 다물어서 그래. 입만 열면 전하면 돼요. 그럼 100%예요. 자, 우리가 파송을 선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제자들에게 능력의 성령을 주셔요. 우리가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또 거기에 생기가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보내실 성령을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꼬로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은 난 절대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싸우신다는 거는 뭐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7번씩, 70번씩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싸우세요. 아셨죠? 그때까지 했는데도 아버지 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는 싸우셔도 괜찮아요. 7번씩, 70번씩 용서를 하고 그러고 싸우세요.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하더라도 그 용서를 하고 나서 우리가 7번만 용서해도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저번에 그 누구죠? 행복 강사 해갖고 김윤희 씨인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고통이 77가지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고통을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한 일 5개만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감사한 일 5가지만 찾으면요 행복해요.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요? 내가 오늘 감사한 일 5개만 생각해도 전 5개 하기 전에 2개만 생각해도 막 잠이 벌써 들어요. 전 정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 내게 참 평안이 있으니까 잠도 잘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24절, 25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도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도모는 헬라어예요. 이 뜻은 모두 쌍둥이란 뜻이에요. 사실 도마는 성격이 좀 겁이 없고 다소 좀 꼼꼼한 성격이에요. 좀 대범한 성격인 거예요. 대범하면서도 꼼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서 두려워서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도마는 어쩌면 이 시간에 도대체 아침에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살아나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막 찾아다닌 거예요. 여기서 보면 12제자라고 했는데 사실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계속 믿어지냐? 아니에요. 내가 계속 예수님 믿으려고 믿고 천국까지 가려면요 죽어라 노력을 해야 돼요. 내게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같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꼬린 지점에 가는데 꼬린 지점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물 먹고 놀다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꼬린지점 가지도 못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힘들어요. 같이 가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빨리 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었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 꽉 물고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울고 매달리고 하다 보면 다 돼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막 전한다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믿음이 자랄지 몰라요. 언제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두 분처럼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전했는데 오늘 전도하러 나갔는데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교회가 어디예요?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 주에 교회 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는 준비된 사람만 오고 마음이 예쁜 사람만 오고 찍고먹고 싸우는 사람은 큰 교회 가서 싸우라 하고 우리는 항상 여기 와서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들만 오게 해주시고 막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오기만 하면은 다 아주 막 천국까지 우리 같이 동행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오시는 분들은 다 특수 요원들만 뽑아서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준비된 사람들만. 자, 26절 29절 같이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8일을 지나서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또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분이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들어오시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으면요. 절대 예수님은 내가 그 마음에 훅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한테만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셔요. 기도하면 다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사소한 근심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확인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긴가민가 진짜 있는가 진짜 없는가 와서 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한다 해서 몸도 이게 불편하고 이런 분인데 진리를 추구. 진리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그 품속이 진리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던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신이신 거예요. 그게 진리지 무슨.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평생 품에 안고만 삽니까? 엄마는 힘이 없어지고 늙어지고 쇠하여지고 자식은 커가고 어떻게 보호가 돼요? 보호 안 돼요. 참 진리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 기대하고 살면 정말 그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십시오. 주님을 알아보고 정말 제가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구단을 낼 때 3, 4, 12 했으면은 3, 4, 12인 거예요. 3, 4, 17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배우면은 3, 4, 17 야 3, 4, 17이라고 누가 그러겠어요. 3, 4, 10이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주일에 자다가도 이러면 내가 천국 못 가고 막 활활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겠다 생각하면 눈이 번쩍 뜨여요. 아, 내가 교회 가야 돼.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요? 재우생님? 있어요? 있으면 잠이 오겠어요? 벌떡 일어나고 아 맞아 난 지옥 안 가고 싶어 천국 가야 돼 이러면서 눈이 번쩍 띄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쉬자. 아유 한 번만 빠지자. 도둑질도 거짓말도 한 번이 무서워요.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고요. 세 번이 네 번 되고요. 네 번이 되면 습관이 돼요. 이 습관이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으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타지도 죽지도 않아요. 아우 그냥 이
불구덩이에서 그냥 100년 견디지. 100년이면 끝나겠지. 아니에요. 100년에 제가 항상 하는 100년이 계속 되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지도 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옛말에 땅바닥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저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봐요. 예수님 것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봤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는데도 뭐 태식에 오라고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복된 분들인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복된 자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3, 42는 공식이에요. 이걸 배웠으면 계속 우리는 3, 42, 3, 42 이러는 거지 3, 47 이러고 다니지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셨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절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적지 않은 것도 너무 많지만 이렇게 굳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생명을 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나의 가족과 나의 친척과 나의 지인들과 또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 저기서 맨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요, 농간에 사탕 하나 안 받아 먹었는데도요, 막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3, 40이라는 공식을 외우듯이 주님을 알고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같이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되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꿈이 선생님이셨던 분 계세요? 선생님 되는 게 어때요? 좋은가요? 싫은가요? 내가 뭐 선생님 하고 싶어도 뭐 내가 아는 게 있나 뭐 그렇게 하지. 누가 선생님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싶잖아요. 그러면 배우세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요, 나는 저렇게 멋진 선생님이 될 거야 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요. 또 이 시간 왜 안 가는 거야? 왜 안 끝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와, 진짜 예수님 말씀이 그러네. 아멘, 아멘. 내가 이거 알아갖고 정말 내가 누구한테 이건 꼭 내가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래 적고 막 듣고 적고 요건 내가 꼭 이야기해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열심을 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선생 되라고 한다고 뭐 박사 논문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누구한테 한 사람 전해보고 오늘 해본 말씀 또 전해보고 나는 잘 못 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하더라 하고 신사 행복한 교회 가니까 밥이 맛있더라 하고 그러면 전도예요. 그게 별개 전도가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제대로 주님을 알아서 제대로 내가 믿고 그 확신으로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